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439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참 성도로 빚어주시기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하면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이제는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여러 신하들 중에 그저 하나와 같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울이 일전에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보상을 약속했죠. 재물을 주고, 두 번째 자기의 딸을 주고, 세 번째 그 이긴 자의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면하여 주겠다, 이 보상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니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세금에서 면제된 그 혜택과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어제 살핀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과연 구원자,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아들이신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이 3번 물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있는 용감한 이 소년 다윗을 보고서 과연 이 소년이 그날 사무엘이 받았던 그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왕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눈여겨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들은 점점 확신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면 그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라보고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할 것인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인생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겹쳐져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아무도 그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마치 그 속에서 이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용감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무기를 든 그 소년 하나를 데리고 그 수많은 그 적군들 진영 속에 그가 파고 들어가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던 용감했던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심이 깊었던 요나단이었어요. 그의 공로로, 그의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또 생기죠. 그렇다면 요나단이 이 사무엘상 17장의 싸움에서는 어디 있었길래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서의 이 기록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것을 살폈지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게 용맹했던, 그렇게 신앙심 깊었던 요나단이 있었지만 그가 어디 갔겠어요? 다윗이 홀로 치르는 그 싸움에 요나단조차도 보탬이 되지 않고 요나단조차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일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능력이 그 속에 한치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승리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온 다윗을 보고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나름대로 용사고 그도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그가 자각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로서는 만약 자기가 그 싸움에 나갔더라면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 자각,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애 둘 이상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얘기를 하다가 첫째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둘째가 자기를 나무란 것도 아니고 꾸중한 것도 아닌데 애가 기분이 상해 있어요. 첫째를 칭찬했는데. 그래서 온갖 이제 나도 내가 하면서 자기의 능력,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애를 쓰면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군가가 영광을 받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감출 뿐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이 복음은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인간의, 사람의 전적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할 때 그때 부딪힘이 있고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고 긴장감이 맴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없음을 반드시 자각할 때, 그런 정직한 솔직한 자의식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공로, 나의 선함, 나의 능력을 붙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가 되었느냐? 요나단이 싸우는 싸움도 자기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 그도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시기할 이유가 없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이 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궁극적인 그런 도달의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삶이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나타내거나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거나 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우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의 삶으로 살도록,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랑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도 다윗을 자기 곁에 두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에게 명령을 해주었죠.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 장으로도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왕이 될지 모를 이 다윗을 자기 밑에 두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를 길들이고 그의 힘을 이용하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지만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그 사랑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를 내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어요. 사랑을 더 한번 깊이 더 들어가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1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언약을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이. 언약을 맺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주인 삼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큰 왕과 그 종주국 작은 왕이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 자체가 카라트란 뜻이죠. 카라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자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잘라서 쪼개어서 그 사이를 큰 왕과 그 종주국의 작은 왕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그 큰 왕을 배반하면,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가 명령을 어기면 내가 이 쪼개어진 고기처럼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거는 것이, 이것이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억울하게 억눌리면서 그렇게 패배감에 휩싸여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다윗을 자신의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삼고 그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왜? 다윗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그 실체를 그 실상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모든 이 서신들 처음에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그들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 임금 되신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의무를, 그 큰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충성하고 나의 생명을 바치고 이제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안녕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가 이제 자기의 군복을, 자기의 무기를 다 다윗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제 자기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새로운 주인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겼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는 왕자였습니다.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그 권위와 자기의 영광 이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복음이 신비로워요. 자기의 무능력함을 발견할수록 기뻐요. 왜? 참된 주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참되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릴 때 참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게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임금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 주는 것이. 여러분 사울도 자기 옷을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입지 않았어요. 왜? 자기랑 맞지 않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이 주는 옷은,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었죠. 지금 다윗이 누구를 상대합니까? 키가 큰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키가 크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주는 옷은 인본주의와 같다는 것이. 그것은 다윗이 받을 수가 없는, 그것을 입고 승리할 수가 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린 것이. 그러나 요나단이 주는 옷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헌신이.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건
그것은 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자기가 왕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 그 다윗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라보고 나의 충성을 바치고 내가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이 죄악의 권세와 이 죽음의 무서운 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하여서 오직 그 왕의 그 승리로 우리가 그 승리와 영광과 안식과 생명을 받을 수 있기에 사랑하는 그 왕에 대하여서 충성을 바칠 때 그 왕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라보면 우리의 구주, 임금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수록 우리는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의무를 감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로 연결될 때, 주님께 충성을 바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고 최후 승리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 드림을 기뻐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기뻐하고 오늘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그 승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새벽마다 주님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내용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에 대한 사랑이 지워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참 신앙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사랑 되었을 때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릴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내 아래 두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이 죄와의 싸움, 죽음의 싸움, 오직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안식과 확신과 사랑이 밀려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더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본분이 회복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오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판단과 자랑과 공로주의가 다 지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 남고 은혜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오늘 새롭게 덧입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 나아갔을 때 모든 성도들 넉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